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제 모세오경의 신명기가 끝나고 이제 바로 그 모세가 이제 신명기 34장의 죽음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톤을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사명을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이제 기록해 놓은 책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구절을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이제 그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기록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가 가지고 있는 큰 두 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얼만큼 신실하게 지키시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 때 이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내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이미 약속하셨죠.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까? 400년이라는 애굽의 그 노예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또 광야의 40년이라는 또 시간도 지나가고, 그런 많은 시간들이 지나갔지만, 하지만 끝끝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세우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죄가 있으면 그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안에 있었던 그 우상 숭배로 쩌들어 있고, 또 그 죄악된 그런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시고 쫓아내시고 물리치시는 그 심판의 역사가 사실은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는 항상 뭘 조심해야 되느냐면, 어떤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어떤 전략과 전술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이 사실은 여호수아서가 아닙니다. 물론 어떤 그것을 주제로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게 또 살펴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주목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여호수아서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뭘 상징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마치 어떤 천국의 완성된 모델처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이 이제 구원의 모형이라고 한다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좀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가나안이 만약에 천국의 완성된 모델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싸울 일이 없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죄악을 범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또 천국에서 전쟁할 일이 없고 그 안에서 죄를 범할 일이 없잖아요. 다 완성된 건데 천국은. 근데 사실은 이 가나안이라는 그 땅 안에서는 또 뭐 하는 겁니까?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믿음의 훈련을 받는 장소가 바로 가나안의 상징하고 있는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떠나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뭘 만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사실은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군사답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 과정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모형을 우리가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호수아 1장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항상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 안에 등장하는 말씀 속에서 뭔가 계속 반복되고 있으면 그 반복되는 말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몇 가지 반복되는 그런 구절과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느냐면 제 눈에 먼저 들어온 게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먼저 눈에 들어오시죠. 이게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야기를 3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루벤, 갓, 므납세 지파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이렇게 마지막 구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또 어떤 단어가 반복되어 있느냐면 7절, 8절을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2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형통한다라는 단어. 그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3번이 반복됩니다. 안식이라는 단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 18절 말씀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3번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쭉 말씀을 연결해 보면 이 1장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먼저 강하고 담대하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 사실은 이미 신명기 3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미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야기를 이미 들었어요. 2번이나. 한 번은 모세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 신명기에 2번, 그리고 이 여호수아 1장에 3번까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총 5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대로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미 신명기에 모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야기를 이미 여호수아는 들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 서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가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이 무장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또 그렇게 이야기하실 이유가 없죠. 이거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반증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는 뭔가에 두려워하고 뭔가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안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호수아는 뭐가 불안하고 뭐가 두려울까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이 모세라는 큰 지도자의 그늘 아래 여호수아가 그냥 모세의 수종으로만 따라가면 됐어요. 근데 자기 앞에 모세라는 큰 버팀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책임자가 되었어요. 자기가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리더로서의 큰 어떤 책임감과 그리고 무게가 실로 무거울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지근거리에서 모세를 모셨기 때문에 그 광야의 40년의 과정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떤 패역함과 믿음 없는 어떤 모습들을 옆에서 다 지켜봤을 거라는 거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는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아마 제일 두려운 대상이 사실은 가나안의 적국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거예요. 저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나를 세우시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들의 믿음이 과연 정말 온전해서 나를 믿고 따를 것인가? 사실 이런 마음들이 더 강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 두려움과 그런 걱정이 아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일 처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요단 동편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미 그들이 약속했었죠. 모세에게 우리가 여기는 자리 잡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가서 우리가 선봉에 서겠다. 그래서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너희들이 했던 말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들이 뭐라고 나중에 답변합니까? 순종하겠다. 그걸 이제 확실하게 느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소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신명기 때도 말씀드렸죠. 주일 예배도 말씀드렸고, 그러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는 거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건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과 꽉 붙어 있을 때, 그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언제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홀로 미지의 공간에 들어가면요, 좀 불안합니다. 근데 그때 부모님이 짠 나타나셔서 내 손을 딱 잡아줄 때, 아니면 정말 힘센 친구들이 나와 함께 같이 들어갈 때,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온전히 믿으면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 보면 함께 있을 것이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5절 말씀에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직접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담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과 하나님과 동행함이 담대하고 강해지는 방법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호수아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 가운데 두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때 너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형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까이 두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막히지 않는다는 거죠. 형통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뭔가의 관계 속에서 잘 통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막혀 있지 않을 때 우리가 잘 통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막히지 않느냐 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붙들고 있을 때, 지킬 때, 그때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결국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믿고 올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말씀과 연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깨어서 우리가 말씀 듣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런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느끼고, 또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걸 느끼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떠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해지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는 거, 안식할 수 있다.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그냥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 하나님과, 이 안식도 하나님과 그 연합과 같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니까 2절 보니까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땅으로 가라가 아니라 주는 땅으로 가라. 이미 줬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이미 너에게 줬다. 이미 완료했다. 이미 준 땅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그 들어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랬어요. 너는 이제 뭐예요?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된다. 너가 발바닥으로 밟지 않는 땅은 주는 땅이 아니죠.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해서 나아가면 이미 이 땅은 너에게 준 땅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렇게 형통하고 안식을 누리면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그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 땅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방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하는 방법에 전략을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전술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군사의 어떤 훈련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군대를 모으라는 그런 것도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행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의 구원받은 자로서 모든 원리 가운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셔도 마찬가지시고요. 뭐 어떤 일을 하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 모든 것이 형통하고 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하나님 그 땅의 거민들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나를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얼만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염려와 불안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원받고 이 땅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믿음의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형통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안식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